20세기의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저는 목사로서 그 위대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여러분다운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두 번째,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실까? 에이, 거짓말이야. 사랑하셨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10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연약하고 꼭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세상에 둘도 없는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고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십계명,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뒤섞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킬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덜 중요한 돈이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삼킬 때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보다, 우상을 만드는 일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위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나머지 6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러므로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위에 네 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고 법령이 있고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 위에 군림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십계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계명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를 섬겨야 돼. 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재 군주들이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조력자나 추종자가 필요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조차 흔들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에 비례해서 내가 내 삶이 흔들리고 또는 굳건해지고 천국의 열쇠를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나 한 남편의 아내라는 정체성.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녀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과 성패를 결정합니다.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정체성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맺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음부의 권세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이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는 명령을 제1계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의 관계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계명은 이 세상에서 헝클어진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그 귀신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을 어떤 기괴한 현상, 귀신을 이상한 그러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미혹될 때 사탄은 기괴한 모습,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가장 나이스한 모습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가장 부드러운 달콤한 목소리로 얘기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얘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십계명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이미 그 순간부터 사탄의 꼬임에 말려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사탄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사탄의 최대 약점입니다. 아까 내 정체성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관계, 사랑에서 생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제1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고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생깁니다. 그때 나는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막강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죽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과 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히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현재의 운영자이시며 미래의 심판자이십니다. 자연히 세상과 우주와 인간과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곧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정돈되면서 하나님의 운행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살아갑니다. 웬만한 일에는 죽음조차도 눈꺼풀조차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다.
조금만 찌부둥해도 내가 암이 아닌가? 콜록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죽는 것은 사랑하는 그분을 영과 영으로 대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계명은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가 부처 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이 다른 신입니다.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 자녀나 가족들이 출세나 돈이 행복이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기복신앙을 그렇게 제가 비판하느냐 하면은 현세적인 복이 하나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재산과 몸과 마음과 행복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고 지세력을 넓히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영적 제사장으로 올바로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한 월급 안 주는 무료 영업사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대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들이다. 그런데 그 우상의 무서운 점은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파괴한다는 것이다. 마음 단단히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밤낮 동안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했던 것은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100세 때 낳은 그 귀하디 귀한 이삭에게 칼을 갖다가 찌르려고 할 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칼을 멈춰라.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내려줬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자 그 귀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었고, 아들과 함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아셔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앙생활 헛고생한 것입니다. 헛수고한 것입니다.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내 일신 출세, 부귀영화가 더 중요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계명을 준수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 중 하나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실패는 하나님 앞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인생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그가 어떠한 업적을 쌓았던 건 간에 하나님 앞을 떠나면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의미를 상실합니다. 여기에서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이득되는 곳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아가다가 그냥 허탕친다는 얘기입니다. 데마라는 젊은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소명에 불타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도 데마와 같이 똑같이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쫓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버림은 그의 삶은 모두 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포악하고 아주 파렴치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잃었던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삭개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삭개오는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돈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른 신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의 또 다른 것입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명령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복 받는 비결은 전도봉사 헌금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큰 이익이 보장되어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십계명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만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고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십시오.